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화답하여 주의 거룩한 산에라는 찬양으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긴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올해가 명절 때 전화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일산을 떠납니다라는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을 떠나요. 보면 코로나가 끝날 때가 됐다고 하는 사인인 것 같아서 즐겁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속으로 빌기는 이 제사나 이런 데서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때의 찬양 중에도요, 거룩한 산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그 전에 하셨는고 하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요,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요, 그것이 다시 지금 헤로드 왕에 의해서 화려한 성전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은 지어졌다기보다도 고친 리모델링인데 워낙 그 규모가 커서 제3성전으로 부를 정도로 재건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은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정치와 군사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내가 3일 만에 그걸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조용히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을 의미한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의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화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하여 외치는 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과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의 속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말씀이 언제쯤 이 세상 끝이 나겠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냐면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혼미하게 만들어서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떤 미혹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러므로 말세에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너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혹은 그의 영광 혹은 그의 예배, 그의 사명을 앞세워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예수의 사명을 빙자합니다. 예수의 예배를 빙자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체의 것들을 빙자해서 영광을 가로챕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들리더라도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그건 아직은 시작 끝이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의 주시는 것은요, 미혹에 빠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빙자하고 그리스도의 예배를 빙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를 대적하고 정통적인 신앙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보다 지진과 기적, 전쟁보다 이것보다 더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요,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세상이 너희를 미혹할 것인데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빙자한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인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미혹의 영, 이 세상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줘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아요. 우리 이 경험 잠깐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통 교회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핍박의 경험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기간의 경험이지만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법의 권위도 넘어서 버렸습니다. 헌법의 권위를 넘어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대통령령으로 헌법의 권위가 막 넘어섭니다. 그래도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교회들도 없었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코로나에 저항하면서 무려 8개, 9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게 그분은 온 성도들에게 방호복을 입혀서 예배를 드림으로 세계 특종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벌금 내버리면 말지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한 말입니다. 이 목사님,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에 남겨야 하고 언론의 역사에 남겨야 하고 법정의 판결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싸운 교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분의 말에 굉장히 동감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미혹의 영이 시작하면서부터, 미혹의 영이 박달면 기존의 교회가 힘들거든요. 교회가 힘을 상실하면 세상이 덤벼듭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힘이 없을 때가 없지요. 세상이 온통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 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0절에 그때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실족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답니다. 말세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여기는 까닭과 이유라기보다도 미움의 영이, 다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껌만 있으면 그를 잡아 묶으려고 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서 그 실족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이제는 영적으로 미혹합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존의 교회들을 쓰러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요. 이 불법은 뭡니까? 세상의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를 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요.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다툼에서 피해를 안 입으려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툼에도 끼기 싫고 교회 일어날 때 내가 괜히 피해를 입기 싫습니다.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싫어지고 성도들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이런 일에 관하여 너희 사랑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끝까지 소망으로 견뎌라. 끝까지 사랑으로 견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이 복음 전파구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참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끝까지 참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주의 성령께서 이제 당신의 손을 들 때가 오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인내하는 것이 복음 전파구나. 인내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마지막 길이구나. 그런데 인내를 하면, 인내를 이룬 끝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성경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온전히 너희들 안에 이루어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인내가 믿음을 이룬다. 이 믿음의 사람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시간을 돌이켜봐도요, 결국 믿음은 인내였습니다. 모욕에도 참고 아픔에도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삼킬 수 있는 그 인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견디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 전선 앞에서, 어떤 도전 앞에, 어떤 시련 앞에서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그 참는 인내 속에, 그 인내함 속에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셔도 참으셔요. 조금 억울하셔도 참으셔요. 조금 손해를 보셔도 참으세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쪽으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내예요. 또 이 인내는 말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소망을 완성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이 인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다 연결된 이 세 개를 응고시키는 악교 같은 것으로 보여서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 눈에 확실하다. 먼저 찬송가는 내 눈에 희미하다였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내 귀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주께서 지정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그냥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랬을까? 왜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을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저 하늘나라는 소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뭘 더 소망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간 곳입니다. 거기는 믿음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주님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랑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가마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앞에 가마꾼이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가마꾼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타고 있는 색시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가는 가마꾼은요, 신랑집에서 보내준 디렉션 지도를 들고 그냥 그 지도대로 따라갑니다. 그야말로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잡히는 것 없어도 그 주인집에서 준 약도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 지도를 보고 향해서 간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만약에 중간에 소망이 낙심을 해요. 소망을 잃어버려. 그러면 가만 놔버리면 안에 있는 색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앞에는 가마 뒷밖에 안 보입니다. 소망이 녀석이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 몰라.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러니까 앞에서 끄는 대로 가요. 가다가 믿음이 낙심하면요, 믿음이 만약에 가마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색시 다쳐요. 소망이나 믿음이나 낙심하는 순간에 안에 있는 주님이 기다리는 신부, 그 사랑이 다친다고요. 신랑한테 혼나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믿음과 소망은 천국 문 앞까지를 우리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문을 넘어가는 건 사랑이가 넘어가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내가 너의 소망을 이룰 것이다. 앞에서 이 인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완성할 것이다. 믿는 사람은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왜 이 소망을 떨어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이 참고 인내하고 그 집 주인, 우리 신랑집 문 앞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낙심을
하면 소망을 떨어뜨리면 안 되네. 끝까지 그 곳에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는 사랑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서 3장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15가지예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는 데서 시작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은요, 보기만 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은 그것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어두움에서도 지탱될 수 있는 사랑은 참는 데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15번째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면서 완성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시작하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면서 완성되는데, 그 가운데 8번째 딱 중간에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화내는 순간에 사랑은 가운데가 딱 부러집니다. 화내는 순간에 사랑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8번째 이후에 성경은 참으로 사랑에 대해서 재미있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앞에서 오래 참으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에 11번째 와서 말하기를 모든 것을 참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랍니다. 소망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오늘 저녁, 오늘 준비를 다시 말씀 준비 확인하면서요,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심어놓은 이 주님의 주님의 배열에, 이 말씀의 배열에 놀라웠도록 경탄했습니다. 사랑은 온통 인내 덩어리라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시작하고 끝까지 견뎌내서 완성되는데, 성내서 사랑을 깨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끝부분에 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이래요. All of everything,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래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 주와 함께하는 일, 이 모든 것에 관해 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 사랑 안에서 완성하라는, 뭘로? 참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소망을 인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인내 안에서 소망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지금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나라로 아름다운 영적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랑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참는 것. 여러분, 참는 것은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은 굴종이 아니에요. 참는 것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참을 수 있습니다. 능한 자가 참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참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패배자예요. 참지 못하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의 상급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참고 있는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가 끝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차 몰고 터널 지나갈 적에
긴 터널을 지나갈 적에 해야 하는 세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문을 닫아요. 바깥에 있는 나쁜 공기가 들어올까 봐.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켭니다. 앞에 차선이 잘 보이도록. 세 번째, 운전할 때 절대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갓길로 달리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는 라인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나가지요.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악하고 험한 시대에 교회와 교회의 신앙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의 이름과 주의 사역과 주의 사명과 주의 예배를 빙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이 시대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더럽고 악한 공기들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은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차를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을 향해서는 불을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하지 말고 갓길 달리지 말고 정해진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직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 터널이 끝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참고, 라인을 바꾸고 싶어도 참고, 앞에 라이트가 꺼지고 끄고 싶어도 끄지 않고 끝까지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마지막 길.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소문이 들리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들리고 교회가 많은 적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도 우리는 놀랄 것 없습니다. 그래야 끝이 온대요.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인내로서 주의 사랑, 인내로서 믿음 소망 이루고, 인내로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인내로 인내 갖고 복음 전도라 했으니 이 인내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온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완성될 것이고요,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이 우리의 인내가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인내가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해서 틀림없는 시간에 신랑집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이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어찌하든지 참고 인내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때문에, 주께서도 참으셨으니, 주께서도 십자가까지 참으셨으니 우리도 참고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부르시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시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우리 셋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결단과 파송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입니다. 진실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1월은 감사와 축복의 달입니다. 성구영신의 다짐을 실천함에 부족함이 없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내가 소망의 승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인내가 사랑의 승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합니다. 성내지 않음과 모든 것을 참음으로 유지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믿음과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끝까지 견뎌내므로 완성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이 성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여호와께서는 그 아름다운 얼굴의 빛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미에 찬 불같은 눈동자의 힘있고 강한 얼굴을 여러 성도님들을 향하여 드사 크고 크신 하늘 평강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